2019년 마지막 새벽 예배 또 마지막 날이 됐는데요. 한 해가 금방 훌떡 갔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같이 새벽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섬기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고마웠고요. 또 열심히 주님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새벽 재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고민을 새벽에 좀 많이 했었습니다. 마지막 2019년 마지막 새벽 예배인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본문을 봐야 되나 아니면 좀 특별히 본문을 좀 선택해야 되나 하면서 고민을 좀 한참 동안 많이 하다가 오늘 본문 내용이 이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좀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복이 도대체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죠. 우리가 다 알죠. 요셉이 애굽 바로의 왕의 신하 시위대장, 시위대장이라고 하면 요새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호대장인가, 경호대장. 그러니까 그 왕을 가까이에서 직접 이렇게 경호해주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그 집에 팔려가서 이제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줬다고, 모든 수에 복을 줬다고 하나님께서 이 5절 6절에 몇 번이나 걸쳐서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에도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그 나라 왕이든지 아직도 왕의 제도가 많은 나라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 아랍권은 전부 다 왕의 제도로예요. 왕의 제도예요. 그리고 모든 장관들 대부분 그 모든 일들은 왕자들이 다 일을 해요. 그리고 대통령제가 있는 나라, 그 다음에 내각제가 있는 나라, 내각제는 총리잖아요. 내각제가 있는 나라.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나라의 대표적으로 아랍권은 왕이 있는 제도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있는 제도와 총리가 있는 제도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는 제도는 3권 분립이에요. 대통령과 입법부와 사법부, 이게 서로 견제하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총리가 있는 나라들은 의원 내각제예요.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의원 내각제로 가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대한민국이 대통령제인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자기들이 그것을 다 하려고 법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유승민이 하고 김무성이 하고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들이 바로 거의 대통령제인 우리나라를 거의 의원 내각제 같이 만들려고 했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더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터졌던, 우리나라 국회가 정말로 문제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국회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기도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총리든지 대통령이든지 왕이든지 바로 집권해서 그의 경호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그 나라에서 모든 권력과 모든 이러한 것들이 손에 꼽힐 정도로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이 복 받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 복 받을 게 없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출세를 하고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이것을 비추어 보고 견지해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 성도들한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 신학자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정말로 그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냥 종교인에 가깝고, 더 이상 더 나가면 교회와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욕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는 서로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런 수준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뭐냐면 첫째로 우리의 신앙의 눈과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눈과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신앙과 가치관과 눈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 하면, 오늘 보디발이 귀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신 것을 이 이방인이,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가 그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못 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예를 들면 청와대 앞에 있는 광약교회를 그 예배드리고 하는 것을 가끔씩 클릭하면서 이제 들어가 보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런저런 수많은 생각을 한번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님이 올라와가지고 할렐루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될까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 스님이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스님이 거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보게 되어지면 대표적인 여러 명을 많이 안 봤지만 우리나라 2명의 정치인을 보게 되는데, 김문수 전 지사하고 그 다음에 차명진 전 의원이에요. 근데 김문수 의원이 정말로 신앙으로 엄청나게 변화되어져 갔어요. 바뀐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차명진 의원은 이 사람은 완전 180도 바뀐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서 자기도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심을 너무 느낀다고.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거기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그들을 보게 되니까 그 속에서 이 스님도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서가지고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는 걸 보면서 스님이 남야미 타부를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스님까지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데, 거기를 향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들을 아예 배제하려고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각자가 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목사하고 함께 하든지 누구하고 함께 하든지 함께 하는데 그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냐면 바로가 복을 받기 시작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시죠. 5절 한번 같이 보시죠.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4절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예. 그런데 그 위에 한번 보시죠. 3절을 보면 좋겠어요.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중요한 것은 요셉을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형통하게 되어지더라. 다시 말하면 일을 잘하더라가 아니고 분명히 저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텐데 저렇게 하면 일이 꼬일 텐데 그게 보여지는데도 일이 꼬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가 터져야 되는데 문제가 안 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렇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이 다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본 게 아니고 그가 첫째로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고 두 번째는 요셉이 할 때 보면 저게 문제가 생기는데 저게 문제가 꼬일 일인데 그런데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요셉이 그 주인이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케 한 때부터 자기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요셉이 하는 일이 잘 되어졌지만은 그 보디발이 복을 받은 게 아닌데 그 모든 소유를 맡겼을 때부터 복이 되어졌더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들게끔 일하는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잖아요. 그거는 뭐 회사 다닐 때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 하는 행동은 자기 마음에 들어서 맡기는 게 아니고 그가 하는 일을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두 번째는 일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꼬여야 될 것 같은데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다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더라. 오늘날에는 우리가 안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 보디발이 하는 참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가 관망을 하는 거예요. 관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이 저거 문제가 터지는데 그러면 야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대본 그냥 나와서 고쳐주고 얘기하지 않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문제가 터지는데 왜냐하면 요셉의 나이가 어리잖아요. 17살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으니까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되어지니까 그 전에 또 감옥 생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놈이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저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데 해결이 하나님이 일을 해 주시더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잘해서 일이 형통이 되어서 뭐 해서 그래서 잘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뭐냐면
보수주의자들은, 우리나라의 보수주의자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에서 대통령 된 세 분, 13년이 이렇게 좌파 대통령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김영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대통령까지가 그들이 전부 다 한 선을 긋는 대통령. 그래서 뭐냐면 더 엄밀하게 말하면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사를 쓴 사람이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한한상 씨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한상 씨는 좌파에서 두 기둥두개 백남청 씨하고 두 기둥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사를 쓴 그대로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그 다음에 또 이명박 대통령도 다 그 길을 왔습니다. 전부 다 그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대로. 그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민족이 우선이다. 우리 민족 우선. 그 맥을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온 거예요. 그게 그대로 온 거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제가 91년에 미국으로 갔는데 89년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 9시 뉴스에 대대적인 뉴스가 아니라 뉴스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드디어 채권국이 됐다라는, 할렐루야. 빌려준 돈과 빌려온 돈을 나누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이 빌려준 나라가 됐다. 그래서 91년도에 4월달인가 5월달이죠. 이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제주도에 와서 회담을 했습니다. 35%, 우리는 지금은 3조 3천억, 3조 5천억 정도 빌려갔잖아요. 12월 달에 망할 소련이. 그런데 우리나라에 서울에도 오지도 못하고 제주도에 와서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던 나라가 95년도에 IMF 당하면서 나라가 허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IMF 당했던 영국을 한번 보세요. 영국 브랜드 하나도 없어요. 멕시코 브랜드 하나도 없어요. IMF 당한다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요새 암 걸리는 형태가 아니고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암 걸리던 것과 같은 상태예요. 그 잘 나가던 나라가 어떻게 4년 만에 김영삼 정부 때 IMF를 당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거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 진짜 말이 틀렸다, 말이 맞았다라는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이 맞다,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를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얘기가 내하고 맞다 안 맞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수준이 나하고 맞다 안 맞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맞다 안 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에게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보디발은 요셉을 만날 때 수준차가 너무 심해요. 보디발은요 장군이고요. 그냥 장군만 아니고 그냥 힘만 세다고 해서 왕을 경호하는 게 아니고 지략이 있어야 되고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지식이 출중해. 모든 것 웬만한 거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왕이, 쉽게 말하면 왕이 간다, 이 길을 간다, 그러면 어디에서 저격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고, 어떤 상대방이 가장 취약점을 노려서 왕을 공격할 수 있는데, 그 취약점까지 파악할 수 있는 지략과 지식과 지혜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 경호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살밖에 안 된 요셉에게는 그런 지략과 지혜도 없어요. 그런데 하면 그 보디발이 하나님과 민족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던 정말로 지혜 있고 똑똑하고 집안의 그 많은 재산들과 여러 가지를 관리할 수 있는 집사를 버리고 나이 어린 요셉한테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으니까. 그러니까 좀 틀려도 좀 문제가 있어도 좀 달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 좀 부족하고 서투르고 못나도 그 사람이 목사가 되든지 누가 되든지 간에 그에게 위임을 해놓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했더라. 그거는 하면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 말은 요셉을 인정했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람을 볼 줄 알고 그가 수준이 좀 떨어지든지 지식이 떨어지든지 가치관이 떨어지든지 생각이 여러 가지 안 맞든지 간에 그것을 맡기고 인정해 갈 때 그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인정하고 다 맡긴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살아가면서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출세를 하고 지식을 가지고 잘난 사람을 인정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에는 동의를 해줘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성공하고 지식 있고 지혜가 있고 일을 잘하는 그 사람을 인정하고 나면 그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이지만 내게 복은 없어요. 왜? 그걸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해 줄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다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인정하네? 나는 하나님 다 인정한다. 인정하죠. 그거는 생각이죠.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에게 맡겨놓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야곱 때도 그랬고 요셉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보디발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람을 좀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맡겨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그 사람에게 같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손을 들어줘서 같이 함께 할 때 그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듯이 우리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각자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보디발이든지 왕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린 자 되게 하옵시고 또 그것을 보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2020년에는 이러한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 축복의 2020년 각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